자, 우리가 지난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가 어떤 밭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것을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첫 번째 이 비유로 이 밭을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는 뭔가 하면은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을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또 한 가지는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냥 보통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시험에 자꾸 넘어진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열매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저렇게 넘어져.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 그러나 단순히 믿음 없어 그런 것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밭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서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다, 그냥 단순히 믿음 없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그게 쉽게 되고,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각종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씩 분석해서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마음밭을 가꾸라는 겁니다. 옥토를 만들어야만 옥토된 심령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자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밭을 구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믿음이란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지금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봐야만 이것을 치료해낼 수 있고, 심령 상태를, 내 심령 상태를 믿음 없다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떻게 남의 핑계 댄다든지, 아니 하나님께 나는 믿음을 안 줬어, 아니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봐야, 내 심령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지난번에 길가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길밭은 뭔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눌려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에 또 길가밭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당시 서기관들.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받지 않아. 그 당시 제사장들 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저도 중심을 알지 못하고 안다는 그것 때문에 참이 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해진 겁니다. 뺀질뺀질해져서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가 길가밭인가 아닌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성경을 볼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나 그거 알아, 이 마음이 든다면 그 뒤부터는 말씀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내가 아는 이야기, 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 창세기 딱 펴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근성으로 읽는 거야. 보니까 이야기 다 아네. 66권을 그 성경을 이걸 뭐 하루 만에 그냥 다 읽어버려.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 내용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설교를 들어도 딱 들으려 그러면 벌써 내 마음에 딱 오는 마음이 저 내용 언제 들었는데 아는 내용인데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하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질 않아. 이런 경우가 그 당시 서기관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길값 때 지나 우리가 복습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짓밟히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말이 저 사람도 도둑놈 같고 이 사람도 도둑놈 같고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것은 나한테 헌금하라는 거지, 나를 이용해서 뭘 어떤 목사님 교회 부흥시키려는 거지. 전부 이렇게 이게 마음밭이 사람들이 자꾸 짓밟으면 그걸 치료하지 않다 보니까 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짓눌려서 되어진 이 길값밭이란 거예요. 자, 그래도 평생 이렇게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서는 열매를 못 맺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밭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돌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섭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쉽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바위에는 습기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버리는 이런 사람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내 상태를, 이건 남의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그 속에 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에 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깊이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기는 주일날은 아멘으로 받고 쉽게 감동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갈 때, 인터넷은 뭐 이런 것을 볼 때, 책을 읽을 때, 믿음의 글을 볼 때 쉽게 감동을 받아. 이렇게 살아야지. 감동은 받는데, 그런데 막상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 보면 뭔가 감동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는데 막상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말라버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실천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한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성되어진, 뭉쳐진 단체들이 뭔가 하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지만은, 이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세율법을 실천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전부 형식주의로 남아버리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버리고 실질적으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잔치 자리에 상승만 차지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돈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하려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고 쉽게 시험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어지는,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줄 압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 신앙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삶입니다. 삶, 생활이에요. 내 생활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뭔가 말씀의 감동은 오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식만 남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뭔가 이런 식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더 잘합니다. 나는 뭔가를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지, 시험에 쉽게 넘어진다든지, 이 돌밭이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의 문제인가 하면 내 마음밭의 문제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뭐 교회가 뭐가 그래서,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아니면은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오늘 이걸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란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본다면은, 이 돌밭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질 때 밭에 돌이 가득해. 이렇게 옛날에 저도 시골에 농사질 때 돌이 많은 자갈밭이 있었어요. 자갈밭이 있었어. 이런 데는 절대 자갈이 많은 이런 밭에는 뿌리 채소를 심으면 안 됩니다. 고구마라든지 감자를 심게 되면 이거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뿌리 채소가 아닌 열매 채소를 심어야 돼. 예를 들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으면 뿌리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돌밭이 됩니다. 아무튼 돌이 많은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쟁기질을 하다가 돌에 걸리고 이러면은, 저도 쟁기질을 해봤어요. 저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쟁기질 하다가 돌이 있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쟁기질에가 돌이 걸리면은 딱 쟁기를 세워놓고 소를 스톱시켜 놓고 그 돌을 반드시 빼다가 바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이라든지 밭두렁에 보면은 돌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 돌이 잔뜩. 왜? 돌이 발견될 때마다 그 돌을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또 내년 봄에 다시 쟁기질하는데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쟁기를 이렇게 부러뜨리기도 하고, 한번 돌에 부딪혀서 쟁기가 이렇게 막 그러면 소가 깜짝 놀라서 소가 막 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어쩐 줄 압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돌이 발견될 때마다 그 돌을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그때 빼내지 않으면 이 돌은 다시 묻힙니다. 어디에 돌이 있는지 몰라. 발견될 때마다 빼내야 돼. 발견될 때마다. 이게 부지런한 농부야. 우리 신앙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돌이 언제 발견되는 줄 알아요? 그냥 보통 때는 덮여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언제 발견됩니까? 쟁기질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쟁기질할 때가 언제예요? 말씀 들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쟁기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쟁기질하는데, 말씀 들을 때 어떤가 하면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든지 뜨끔한다든지, 이게 바로 내 속에 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어떤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 돌을 덮어버려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가. 게으른 농부가 되어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이 돌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또 봄에 쟁기질하면 또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토록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이 시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뜨끔하거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밭을 보면서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돌이 언제 발견되는 줄 압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 붙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쟁기질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 사람들 관계에서 부딪힙니까?
교회 오면은 성도들하고 부딪힙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오면은 목사하고 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가 자꾸 부딪힙니까? 직장만 가면은 꼭 그 전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가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 딴 데만 가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은 꼭 그런 사람이 쫓아다니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돌은 어떤가 하면은 흙에다 던져갖고 소리 안 납니다. 돌은 꼭 돌과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돌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돌 가진 사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더 깊이 파묻어. 자기 마음, 자기 속에 있는 돌이 발견되니까 돌이 그런 현상이 있나. 아니면은 이것을 남에게 핑계댑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핑계대. 성경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꼭 문제만 되면 죄인만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쳐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성이 오니까 돌 들고 그 돌을 그 여성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돌이 어떤가 하면은 여성에게 보여지는 그 돌, 어떤 그 죄가 바리새인들 자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 돌을 남에게 던지는 거예요. 남의 핑계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라고. 혹시 우리 마음에 이 돌은 없습니까? 돌이 거들랑 남에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돌을 슬그머니 빼놓고 내려놓으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발견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목사님 내 속에 돌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크고 작은 돌, 뭐 큰 돌은 뺐는지 몰라. 그러나 딱 남에게 던지기에 딱 좋은 크기 이만한 돌들은 다 들앉아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평생 이 돌 빼내는 작업, 돌 빼내는 작업. 이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 돌을 녹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부딪히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숨기다가 마지막 심판의 돌,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부딪히면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매일매일 예수에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부딪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이 그거예요. 매일매일 이 죄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돌에 대해서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한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그 속에 평생을 돌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이 몸에게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런 돌이 있구나. 그걸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빼냈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 없어 이렇게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이 밭을 갖고는 농부의 대안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진하여 이것을 돌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 가시밭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로 본다면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러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십시오. 예수님 3년 공생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12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겠습니까? 전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와 향락과 아니면 이런 것에 전부 다 넘어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심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가시밭과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결단력이 약해서 그래. 결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시밭 보십시오. 곡식이 떨어지면 곡식도 자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주로 이런 사람이 어떤가 하면 성품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품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가시밭이 많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여요. 이 사람도 기쁘게 하고 저 사람도 기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보면은 세상 사람도 세상 비위 맞추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단이 약한 사람이 어떤가 하면 다 같이 자랑해. 이 뭡니까? 이 근심걱정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아니면은 재리와 일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곡식에 이걸 이렇게 가로막아 가지고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십시다. 이 신앙생활은 나를 처복족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삶이 결단입니다.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한결같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야, 저 사람 독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잣대를 댈 수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게, 캐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잣대입니다. 잣대. 자로 딱 채는 거예요. 자로 딱 채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로는 우리 마음밭이 이 가시밭과 같아가지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정상적으로 보십시오. 이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 그 옥토에 곡식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서 옥토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요. 보여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야 돼. 적어도 우리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한 40이 넘어가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하면 할수록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된다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내 마음밭을 가꾸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밭, 뭡니까? 길갓밭, 가시밭 내버려 두니까 말씀도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기도 한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추수를 보니까 열매가 없이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이 믿음 없어서 그런다 이런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제대로 진단해서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하나가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인가, 옥토인가. 여러분, 옥토가 많다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밭이고 옥토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밭이 온전한 옥토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원수는 쉼없이 우리에게 자꾸 가라지를 갖다 뿌리고 돌을 던지고 우리를 짓밟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밭을, 옥토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만 방심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옥토였는데 오늘 보니까 돌자가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항상 부지런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 옥토로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옥토입니다 말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내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행동으로 옮겨져서 순종으로 가는가, 그러자면 중간에 사라지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어디가 문제인가, 사람 관계에서 뭔가 부딪히면 내 마음에 돌은 없는가, 내가 왜 자꾸 남한테 핑계대지?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이 돌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지. 말씀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만 감동받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아니면 내 마음에 계속 근심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이 자꾸 몰려오는가, 가시밭이 되었구나. 가시밭은 가시 불 확 살라버려야 돼.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시밭 고치는 것은 그냥 불 살라버려가지고 새로 시작해버려야 돼요.
어떤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꾸 근심이 오거든. 이럴 때 한번 금식도 하고 한번 주님 앞에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자꾸 근심이 올 때는 이럴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번 성경 일독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런 결단을 할 때 이 근심을 이기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몰려하고 나중에 우울증되고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부지런한 농부되어서 옥토로 유지해서 말씀을 받는 대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